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거 다 모든 것에 뛰어나다 할지라도 예배의 실패자는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하느냐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벨의 인격이죠. 아벨의 인격과 그 예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그 예물은 동등한 것입니다. 내가 많은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 예물에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이 예물이 동일시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벨의 인격과 그 예물은 받으셨어요. 가인의 인격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아멘.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라. 다른 말로 말한다면 디모데야,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히 믿어라. 아멘. 이것은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말세에 뭐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통한다, 고통하는 때, 고통한다는 이 말을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무덤 가운데서 생활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들은 몹시 사나워, 사납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다는 말이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사납다는 말과 헬라어 원문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사나운 때가 이른다. 그런 말의 표현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끔찍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접합니다. 아주 끔찍한, 끔찍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지? 끔찍해. 너무나 잔혹해. 너무나 잔인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잔인스러운, 그리고 끔찍한, 말하기조차도 역겨운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 때가 이른다. 여러분, 지구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끔찍하고 절망적인, 그리고 인간의 탄식을 자아내는 그런 소리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은 새로운 뉴스거리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끔찍합니다. 살인사건, 아주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신종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끔찍한 때가 온다. 사나운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했을까요?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해요. 좋은 말, 뭔가 은혜스러운 말. 내가 한 주간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죽도록 고생하다 왔는데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좋은 말 들었으면 좋겠다. 아주 기분 좋은 거, 그런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설교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소리,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또. 응?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응? 사람들은 끔찍한 일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세상 나가면은 다 끔찍한 이야기들 뿐이에요. 뉴스를 틀면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들. 나라가 위기 속에 있다. 도탄에 빠져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 나라가 있다. 뭔가 잘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수시로 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근데 이 얘기가 좋은 얘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인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 무방비 상태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는 사나운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렇구나. 바울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계시 그대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는 더 좋은 세상, 밝은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언은 다 잘못됐습니다. 말세는 아주 끔찍한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은 더 끔찍하고 그리고 두려운 일들이 임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통하는 때가 점점 더 큰 고통의 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요. 심판. 아우 무서워. 난 그런 거 싫어. 그런 설교 듣기 싫어. 왜 심판이야? 얼마든지 축복에 대해서 말하면 좋은데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싫은 거예요. 나를 심판한다고? 자기를 심판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피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거기는 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신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심판자로 세우셨다. 그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뭘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강팍한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를 심판할 자로 세우셨다. 아멘. 그 심판의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데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으로부터 면하는 것이 면제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심판을 면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TV,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또 신문, 라디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뭐가 진짜인가요? 뭐가 진짜인가요? 다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팩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팩트야.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짜야. 그러나 가짜가 더 많습니다. 가짜가 난무하고 있어요.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얼마나 유튜브가 많이 막 쏟아나오지 않습니까? 라디오 그리고 신문을 봐도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가 진짜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설교는 이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이고 정확한 분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시대에 사나운 때가 이른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 이럴까요? 그 이르는 이유가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점점점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성의 타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성의 타락, 우리 본성의 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죠.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은 부패한 그 사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뭘 탓합니까? 정부를 탓해요. 아, 정부가 이래서. 또 어떤 단체를 탓합니다. 아,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범죄자들, 아, 저런 끔찍한 범죄를 어떻게 인간 저럴 수가 있을까? 범죄자들을 탓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인류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바로 인간성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인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가지의 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양상 18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중에 여러분 속에 몇 가지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부터 봅니다. 2절부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 자기밖에 몰라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18가지의 인간성의 타락, 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여기 몇 가지나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 속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나요? 이 시대가 끝나가면 이 시대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대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천년선에 입각한,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우리 교단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단에서는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란 끝 무렵에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건설한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부분적 휴거설을 주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근거를 둔 그런 학설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란 전 휴거설이냐 환란 통과해서 끝 무렵에 휴거됐다가 내려오는 것이 맞느냐 부분 휴거설이 맞느냐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언제든지 휴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있으라. 아멘.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18가지의 흠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 두드러지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목록이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목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했을까? 2000년 전에 바울이 계시를 받았을 때보다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야, 맞아.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져요. 아, 맞아. 그래. 다 이래. 이런 세상에 이런 추세입니다. 다. 이것을 하나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부패가 시작되면은 그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을 길이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복숭아예요. 복숭아를 아주 좋아해요. 물렁물렁한 복숭아. 껍질이 그냥 벗겨지는 그런 복숭아. 그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복숭아는요. 다른 과일도 그렇지만 복숭아는 빨리 상하더라고요. 자, 복숭아를요. 사가지고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일주일 후에 이 복숭아를 먹으려고 이것을요. 칼로 잘라보면 어떻습니까? 복숭아가 겉을 보니까 쭈글쭈글해지고 색깔이 누렇게 변했어요. 이것은요. 부패가 속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칼로 잘라보면요. 속이 썩어 있어요. 부패가 시작된 겁니다. 속이 썩었어요. 부패가 일단 시작이 되면은 그 부패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부패를 미루거나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이고 또 썩었네. 이것을 냉장고에 넣어놔요. 또는 냉동실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이것을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안 변했어요. 첫 모습 그대로예요. 내가 이게 쭈글쭈글했을 때 냉장고 넣어놨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속은 어떻습니까? 그 부패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패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 달 후에 꺼내보세요. 처음에 넣어놨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속은 어떻습니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속이 썩고 있습니다. 부패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 속의 타락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 부패를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윤리적인 부패, 도덕적인 부패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미룰 수는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명상, 요가 그리고 좋은 책들이 쏟아 나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날 때 저도 그거 배웠던 거예요. 화가 나면은 화를 내지 말고 속에서 1부터 10까지 세라는 거예요. 천천히 숨을 가다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열을 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누그러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많이 낼 것을 적게 낼 수 있다. 여러분 부패가 시작되면 그것을 늦출 수는 있어요.
늦출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부패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부패를 늦추거나 미룰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화를 덜 내게 할 수 있을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게 할 수 있을까? 적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미 시작된 인간성의 타락, 그 부패를 막을 수는 없다.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창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개선하거나 고쳐야 되겠다. 그럴 계획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야, 이미 이 복숭아가 있는데 속에서 이미 썩었어. 속에서 지금 부패가 시작됐어. 이거 어떻게 늦출까? 이것을 어떻게 미룰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개선시킬까? 이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한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 없애버리고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미 부패한 것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부패한 것은 없애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멘. 새로운 창조, 아멘. 새로운 탄생, 아멘. 바로 새로운 그런 창조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아멘.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인간이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미 시작된 부패는 막을 수 없다. 그건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겠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영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을 주님은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는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아니다. 아멘. 너는 새로운 피조물, 아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은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저요? 나쁜 일 한 적 없어요. 저는요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제가 봤어요. 몇 분 만났어요. 전도하다가 자기는 법 없이도 한대요.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지옥 갑니까? 응?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옥은 좋은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지옥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 많습니다. 지옥에는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 많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 사기치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 구제하고 선행을 한 사람들 지옥에 많이 가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나름대로 깨끗한 삶을 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부패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부패를 되돌릴 생각이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된 것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부패됐는데, 썩었는데, 그것은 그 부패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게 보여요. 겉은 뭐 조금 쭈글쭈글하고 뭐 이만하면 괜찮다. 겉모습은 번지름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 속은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벌레가 생겼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요. 치장할 수 있습니다. 넥타이도 메고 와이실 수 있고 탁 하면은 그럴 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썩은 이 부패, 인간성의 타락은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썩은 부패한 인간성은 완전히 바꿔야, 새롭게 창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본성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패가 다루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패가 다루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 우리는 완전히 썩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윤리 도덕의 이 부패의 뿌리가 뭐냐? 뿌리. 모든 것은요, 뿌리는 근본이잖아요. 그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죽이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18가지 윤리 도덕의 흠, 인간성의 부패로 인해서 이런 흠들이 자라는데, 그럼 이 인간성 부패한 인간성의 그 뿌리가 뭐냐는 뿌리. 그것은요, 뭘까요? 오늘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일에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 아멘. 여러분, 부패의 그 뿌리는요,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나오고 있죠.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이 뭡니까? 이기주의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나.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받아봐도요, 내가라는 말을 가장 90% 이상 한다고 그러죠. 내가. 내 생각에는, 내 말은 다 자기예요. 자기 뜻, 자기 말 들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줘? 화가 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건데,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지금 내가 말하는 거야. 그게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자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해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기는 사랑하지만은 남의 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내 몸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무관심합니다. 내 고통만이 최고의 고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랑이, 자기애. 이것은 모든 부패한 인간성의 뿌리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사람이 그 사람 참 이기적이다.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나.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마지막 시대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럴듯해 보여요. 신앙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뭔가 능력자 같고 대단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애를 이기지 못한다.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기 애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아멘. 경건의 능력이에요. 아멘. 방언이 경건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예언이 경건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나을 질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경건의 능력인가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18가지 흠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자니,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경건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방언, 예언, 그리고 투시, 그리고 신유, 어떤 이런 것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타락한 인간성의 이런 본성, 여러분, 타락한 인간성의 본성의 그 뿌리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애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뭐합니까? 자기 애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것 같고, 같이 모였을 때 기도도 크게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은, 그의 삶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사랑, 자기 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자기 애를 극복하는 것이다. 아멘. 자기 애를 다루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아파보세요. 조금만 아파보세요. 남이 아픈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내가 아프면은요, 빨리 병원 가야 되고, 나 아파. 내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은 큰 문제예요. 남이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그럼 기도하면 돼. 기도해. 그냥 기도해.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 남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내 문제는 작은 것도 커 보이는 거예요. 내 고통은 작은 고통도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어. 이 세상에 나 같은 고통, 나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나 남이 아무리 큰 문제를 얘기해도 그것은 적게 들리는 거예요. 뭘 그런가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줘. 말을 쉽게 합니다. 자기애예요. 우리는 이 자기애를 극복하는 것, 자기애와 싸우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탄생, 새롭게 창조되어서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작을, 신앙생활의 시작,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넓으면, 크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릇들이, 작은 그릇들이 큰 그릇에 수없이 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릇이 작으면 나보다 큰 그릇은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도량을 넓혀야 되는 것이죠. 아멘. 마음이 좁고 속이 좁으면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요. 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자기 애를 다루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이겼을 때 비로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한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